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한 여름 인물 신앙 강좌 계속해서 좀 짧은 시간이나마 가정에서 시간 나실 때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1시 반에 올릴 예정이지만 나중에라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방문하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예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 성경 인물의 신앙 인물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의 초상화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1300년대 사람이라서 사진은 없습니다. 초상화가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자면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클리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소유하게 하고 성도들은 성경을 갖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들 중에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에게 라틴어 성경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의 복장이고 이쪽에 있는 게 유대교 제사장의 의복인데 유대교 제사장의 의복하고 비슷한 것은 금으로 장식했다는 것인데 로마 가톨릭 교황은 한술 더 떠죠. 금으로 된 십자가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섬기겠다고 오셨는데 로마 교회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고 1300년대 사람인 영국의 존 위클리프는 비록 가톨릭 교회 성직자였고 대학 교수였으나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성경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던 존 위클리프 이분은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책망한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성만찬에서 화채설. 로마 교회는 신부가 성찬식 때 물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면 그 순간 이 물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와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화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했는데 존 위클리프는 그건 미신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있지. 실제로 예수님도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지 않는다. 그 사실에 대해 공격하고 또 한 가지는 로마교회 성직자들이 라틴어 성경을 독점하고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읽는 것도 금지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1차적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존 위클리프는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그 뒤로 아주 생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존 위클리프는 남은 그 많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생활부로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집에서 또한 병약한 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가 죽기 며칠 전에 그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클리프는 60세가 갓 넘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생애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로마 가톨릭과의 그러한 종교개혁적인 그러한 저항과 정말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의 실패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 때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첫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성경을 배워야만,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직접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 가운데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마치고 위클리프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으나, 그러나 위클리프의 제자 중에 그 당시는 보헤미아 지역이라고 알려졌지만 오늘날에는 체코라고 알려진 체코 공화국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제자였고,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또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를 시도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독일에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 아버지라고 불려지는데,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삶을 살다가 1415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존 위클리프는 이미 죽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시체가 파헤쳐져 가지고 우리말로 이제 부관참시라 그러지죠. 존 위클리프의 시체가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강가에 버려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살아있는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얀 후스는 별명이 거위였다고 합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거위는 불에 태워져 죽지만 100년 후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얀 후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얀 후스는 그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서 마침내 100년이 지나지 않아 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예언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415년에 얀 후스가 죽고 난 다음에 1517년, 정확히 102년이 지났을 때 얀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100년 만에 그의 말이 사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 위클리프가 이렇게 영어로 성경을 그 전에 얀 후스에는 이미 화형을 당해 죽지만, 그러나 얀 후스의 제자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로마 가톨릭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그들이 독일 땅으로 옮겨가가지고 독일 땅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의 그 영지에서 땅을 얻어 살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보헤미아 형제단, 오늘날에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알려져 있죠.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마틴 루터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도 모라비안 형제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1800년대에 300년이 지난 뒤에 1900년대 초반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남미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원주민 중에 한 명이 타운센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말도 못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말도 못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얘기에 도전을 받고 타운센드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4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왜 계속 영어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영어 성경도 현지인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성경 번역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 이름은 캠프 위클리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던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영어로만 된 성경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성경 번역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위클리프 선교회가 함께하는 위클리프인데 이 선교회가 이제 나중에 GBT라는 선교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번역 선교로 바뀌게 됩니다. 위클리프는 비록 영어 성경을 힘겹게 번역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열망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그의 정신은 남아있습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는 말씀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나마 신앙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존 타운센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러한 사람들의 열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주간 나를 어떤지 멀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